할렐루야.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먼저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탁진솔입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목사이고 현재 공항 근처에 있는 Sacred Heart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1월에 콜로라도에서 펜사콜라로 이사를 와서 영어권 미국 교회에 다니다가 이곳 펜사콜라 한미제일침례교회에 아이들 주일학교가 있다고 해서 몇 달 전부터 이곳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민두식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교단 사람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토요 새벽 예배에서 어떤 책을 묵상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빌립보서의 가장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주후 60년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감옥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석방이 되든지 혹은 최악의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수 있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편지를 통해서 이곳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지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을 잘 받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미뤄보면 빌립보 지역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것과 또 율법주의가 유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려는 목적 또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들이 주목해 보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의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교회들도 사랑했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세운 첫 교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의 후원을 했으니 감사한 마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그리고 감사 인사,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모든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선교를 하고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신의 사역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느껴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절절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그 편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빌립보서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빌립보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가 빌립보 교인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 또한 이 편지의 수신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비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복음을 위하는 일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 문맥상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를 위해 후원한 것처럼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일 텐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 우리 교회는 1일 찬양 부흥회를 가지며 에시빌 한인 침례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민선식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저희 펜사콜라 한인 침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그 마음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적 사명이란 단순히 다른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선교를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선교적 사명이란 나 자신을 먼저 선교하는 것이 그 출발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마다 다른 표현과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 누군가는 희생, 누군가는 구원. 모두 맞는 표현이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복음의 의미는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죄로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받으시려고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본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혹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쉬는 날에 나가서 조깅하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는 어느 때처럼 집에 휴대폰을 놔두고 제가 달린 시간과 또 거리를 잴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끼고 조깅을 나갔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문득 어젯밤에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입덧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밤에 내일 아침에는 칙필레에서 파는 브리또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칭찬받고 싶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가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갑이 없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애플 월렛이 있는 걸 보고 열심히 칙필레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에 애플 캐시, 즉 우리가 금액을 미리 충전해놔야 사용이 가능한 카드가 있었던 것인데 그 금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 카드가 없어서 집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야 될 것 같다. 그 주문을 취소해달라. 근데 그 직원이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레지스터를 만지더니 영수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이제 차를 가지고 다시 올 필요가 없어. 오늘 받아가면 돼. 좋은 하루 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음식을 공짜로 받고 밖에 나오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괜히 저도 낯선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운전할 때 다른 차들이 어떻게 운전하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작은 은혜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후줄근한 운동복에 땀으로 흠뻑 젖은 모자와 옷을 입고 또 지갑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 직원은 저에게 왜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팁도 받지 못할 것을 알 거고 제가 그 지점에 다시 돌아갈 보장도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은혜를 입으니 저의 마음이 변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던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 직원이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작은 은혜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복음 전도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관련이 있다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안에 머무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조금씩 자랐을 때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오늘처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학교나 직장 또는 교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태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예화를 생각해 봤는데 문득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아니, 작은 음식을 공짜로 받은 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해서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친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다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늘 있는 일이고, 민선식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처럼 나는 믿음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걸림돌이 될 것만 같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부끄러워서 그냥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멀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는 결코 복음을 위한 일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일의 중심이 되면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사역은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은 어떤 선한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문맥상 선교를 위한 일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만 착한 일로 여겨졌을까요? 사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었고,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 또한 선교를 수행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선교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앞전에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눴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복음을 위한 일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복음 안에 머물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리고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려는 그 열정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신 착한 일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은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은 나의 존재와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받은 참여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임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문의 마지막 부분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의 원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친구 간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 즉 분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과 총명함으로 자라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른지 분별하는 총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바로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고 그 삶이 서툴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사역임을 우리들이 인정할 때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허물이 없게 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